미국에 살고 있는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몇 가지 척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사람들이 성공의 조건으로 생각한 것들 위에서부터 6개 항목을 찾아보았습니다. 첫째는 인생을 살았는데 얼마만큼 자기 만족도가 있느냐 하는 것.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공의 요소로 꼽았던 것 중에 하나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직장이나 직업에서 얼마만큼의 그 성취감을 누렸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위기를 당했을 때에 그 위기를 처리할 수 있는 위기 관리 능력이 얼마만큼 있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성공적인 삶의 조건으로 꼽은 것은 잘 자란 자녀들이 얼마만큼 잘 성장했느냐 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었다, 이렇게 말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6가지 중에 몇 가지를 지금 꼽으실 수 있으십니까? 아마 6개 다 있는 분도 있으시고 이거 말고도 더 있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 우리는 돈을 참 좋아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라 하는 말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좀 우선순위에 꼽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돈을 우선순위에 꼽은 사람은 20%도 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을 전공하는 심리학자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2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의 삶을 그 목표를 바로 인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러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자기의 삶 속에 나타나는 어려움들, 문제들이 있게 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그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께서 지금 살아오신 생이나 앞으로 살아가실 생 속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요즘은 아이들도 어렵답니다. 어려움이 다 있는데 문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어려움들, 그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느냐, 그 여하에 따라서 성공적인 삶의 여부가 결정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39대 대통령은 지미 카터라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 중에 나이 드는 것의 미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Virtue of Aging 이런 책인데 읽었던 책이었는데 지난 한 주간 제가 다시 한번 꺼내서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재신임에 실패했던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56세가 되었을 때에 백악관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백악관을 떠나서 돌아간 고향에 그 자기 소유로 돼 있던 농장은 수백만 불의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밀려온 실패 그리고 그 좌절로 인해서 그는 큰 고통을 맛보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기에는 56세라는 나이가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아내 로잘린 여사와 함께 앞으로 내가 맞이해야 될 그 노년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새롭게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자신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얼마만큼 오래 사는 것이냐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기쁨과 흥분과 모험과 성취가 가능한 그 매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자신에게 절실하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아내와 함께 그 자기의 마지막 그 남겨져 있는 은퇴 삶을 살아가면서 나이를 든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간증들을 쓴 책이 바로 나이 드는 것의 미덕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분은 1924년생이십니다. 나이가 거반 100세가
다 되셨습니다. 100세가 맞나요? 90세. 예. 산수가 이렇게 약할 수가. 예, 한 90세가 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분은 아직도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목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전직 목수였답니다. 그는 자기 집 옆에 자그마한 농방을 차렸다고 합니다. 가구방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틈틈이 시간 있을 때마다 가구를 만들어서 팝니다. 그런데 그 가구가 경매에 들어가면 높은 가격에 팔린답니다. 근데 그 수익금들을 다 기부를 하죠. 그리고 특별히 집 없는 사람들의 집을 져주는데 아주 애정을 쏟고 있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헤비타트 운동을 지금 그가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고향 교회인 마라나타 침례교회의 집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여전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는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가장 존경받고 있는 전임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나이를 논할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아니지만 성공적으로 나이를 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히 나이를 든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국의 메가더 연구소라는 곳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나이듦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첫째는 나이를 들었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세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첫째는 질병과 부상으로부터 자유로운 노년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나이는 들으셨지만 질병이 없고 부상도 없고 육신의 건강함이 있는 것이 복된 나이 들미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기능의 자유함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삶에 계속 유대를 나눌 수 있는 관계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가까운 사람들, 그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이 책에서 지미 카터 그 전직 대통령은 나이 든다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저는 이 책에 그것이 핵심이요 요약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카터 전 대통령께서 나이를 든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특별한 은혜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존경할 만한, 존경받을 만한 품성을 갖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든다는 것이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지난 밤에 새벽 빛을 보기 전에, 아침을 맞이하기 전에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더 살아가고 한 해 한 해를 더 살아갈 수 있고, 나이를 들어가면서 비록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은 있지만 이렇게 나이를 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든다는 것의 또 하나의 미덕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받게 될 그 축복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격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존경받을 만한 품성과 인격을 갖추는 것, 그것이 나이를 든다는 것의 미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그렇다면 성공적으로 그렇게 나이를 들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인격과 품성을 갖추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노년이 되는 것, 그런 나이를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변화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나이를 든다는 것,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한다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있는 그런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제 마음을 깊게 때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성공적인 변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이다.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이 본문에서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간증이요, 체험이 바로 그 내용과 같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성공적인 인생은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성공적인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인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구체적으로 다시 말한다면 성공적인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이듦 혹은 성공적인 인생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성공적인 그런 변화를 이뤄내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지금 내 삶 속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변화가 어떤 변화인지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가 전과는 달라졌다는 그런 변화를 여러분 감지하고 계십니까?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예민하게 지켜보고 깨닫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변화를 구분할 수 있는,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생각이 필요하죠. 판단과 그 생각의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난 그 변화를 깨달을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그렇게 자기의 삶의 스토리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4절의 내용은 우리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사도 바울의 한 삶을 기점으로 해서 그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으로 나누어서 간증한 것으로 이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자기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만났던 그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나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나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모습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내 모습의 차이, 그것을 우리는 바로 변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상고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어떤 변화인가에 따라서, 이 변화가 그리스도를 향한 아름다운 변화인지 아니면 세상을 향한 그런 변화인지, 그 변화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성공의 여부가 결정되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그는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끌고 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는 삶의 변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복음의 회방자요, 복음의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복음의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노사도가 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를 경험했던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변화하기 이전의 자기의 삶과 변한 이후의 자기의 삶을 고백적으로 우리에게 간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그의 생각과
삶의 목표와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진정한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의 변화가 바로 우리가 꿈꿔야 될 성공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변화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진정한 변화의 세 가지 모습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랑하는 것이 변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의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그는 자랑하는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의 자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출생으로 얻은 특권들을 자랑했고, 그가 살아가면서 얻은 그 공로들, 자기의 지식들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바뀌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다. 그것이 내 자랑이었다. 그것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베냐민 지파였다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라헬의 후손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뉘었을 때도 남유다에 속해서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지킨 족속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냐민 지파는 자랑 그 자체였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파, 자기가 베냐민 지파에 속했음을 자랑을 했습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부모가 다 히브리인으로서 이교도 문화로부터 유대인인 것을 히브리인인 것을 지켜나가는 순수한 혈통의 히브리인이었다. 그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에 열심을 가진 바리새인이었음을 자랑을 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한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음을 자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의 가르침을 훼손하는 예수와 그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그는 자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이요 열심이 되었을 것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에게 흠이 없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자신의 의와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자랑하던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의 자랑은 자신의 학문이나 자신의 배경이나 자신의 혈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자랑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것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그는 자랑할 것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변화는 우리의 자랑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만나셔서 혹은 이웃들과 만나셔서 자랑하실 게 얼마나 많으세요? 뭘 제일 많이 자랑하시나요? 자랑하다 할 게 없으면 집에 강아지도 자랑거리입니다. 우리 강아지는 내가 찬송을 부르면 노래를 불러. 자녀들이 자랑거리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자녀들 얼마나 자랑거리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변화를 경험하게 됐다면 우리의 자랑이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나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원천적인 우리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기쁨이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변화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변화는 저를 또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의 가치가 변화하였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가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7절부터 9절의 내용을 요약을 했습니다. 가치가 무엇인가?
가치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을 가치라 말합니다. 가치는 이것보다 저것보다 내가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가치는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가 변화했다 하는 이 말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전에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무익한 것들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필요했던 것으로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지금 다 해로운 것들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들로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세상의 학문과 지식들도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되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나에게 무익한 것이요, 손해되는 것이요, 버려야 마땅할 배설물들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어떻게 이 변화가 가능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바로 믿게 될 때에 무엇이 내 삶에 중요한 것인가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요, 무엇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무익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좋던 것들을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 좋던 것들이 이제는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에 거해 살 때 좋던 것들이 여전히 좋게 여겨지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간직해야 할 만큼 좋은 것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하던 우리의 생각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하던 그런 언행들, 우리의 삶의 방식들,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버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요, 손해가 되는 것이요,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전에 좋았던 것들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변화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이니까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삶의 목표가 변화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바뀌었다는 것은 그의 미래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가 꿈꾸고 있는 삶의 목표와 꿈이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 미래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우리의 오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목표가 변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살았던 그의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그의 생애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던 인생이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자신을 위하여 남을 죽이는 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그의 소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이제 이 땅의 고난과 죽음도 그를 두렵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제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두렵지도 않은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는 주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삶으로 변화를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삶의 목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살아가시던 삶의 목표와 예수님을 만나고 나신 이후의 삶의 목표는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삶의 목표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목표가 바뀌었기에 삶의 소망도 바뀝니다. 우리의 꿈이 바뀝니다. 내가 세상에서 꿈꾸던 그 꿈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내 욕심을 위한 꿈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바뀐 사람, 그런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로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들로서 나이를 들어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을 더하고 하나하나의 삶을 더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언젠가 우리는 내일을 맞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변화를 우리 삶 속에 꿈꿀 때가 되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변화를 여러분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세상에 살았던 그 모습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교회를 중심한 내 삶에는 지금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내 언행에는 어떤 변화가 있고 내 생각에는 어떤 변화가 있고 내 삶의 목표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내가 꿈꾸는 그 꿈에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의 그 삶의 기준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고 계십니까? 하루를 더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격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존경받을 만한 그런 품성과 인격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노라. 그의 그 삶 가운데, 그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의 영향력과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성공적인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후의 삶이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우리가 어떤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세우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